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바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의 아주 작은 도시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은 구약에서는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야 이렇게 불렀고 다윗의 고향이라고 해서 다윗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 작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이 성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기 상고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미가서를 기록할 당시의 그 시대를 보면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고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이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도 이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이 대망하는 마음, 이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을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주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들이 이곳 가운데 이 온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감각이 우둔하여서 그 주님에 대한 대망함, 이 기대함이 없을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재림이 또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먼 곳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의 이 왕이 나신 것을 이제 이 별을 바라보면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기치 못한 때 이 왕궁에 들어와서 질문하기를 유대의 왕이 나셨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부터 이 왕궁에 이 난리가 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곳까지 멀리 온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적은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이곳 가운데 올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의 임재를 대망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설교 말씀 듣고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오셨습니까? 지금 이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은 유대의 왕으로 통치하던 사람은 헤롯 왕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헤롯 왕은 다윗의 이 혈통에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에돔 사람이었고 안티파텔라의 아들이었는데 당시 이 로마 황제의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속국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그가 임명받아서 왔습니다. 그는 정치나 어떤 뭐 경제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견고하고 특별히 이 헤롯이 신경 썼던 것이 왕권 유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누군가가 좀 넘보는 것 같다 생각이 되면 바로 그것이 뭐 자기의 형제든 자매든 아내든 자식이든 할 것 없이 바로 처형해 버리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였던 것이죠. 동방에서 이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 별을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이 왕이 탄생한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서슴없이 지금 왕궁을 찾아갑니다. 가서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이 통치하던 이 헤롯 왕 앞에 와서 이방인들이 다짜고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왕이 태어났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왕이 볼 때 굉장히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 왕궁에 내 자녀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차기 왕은 내가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명령에 의해서 임명될 것인데 아니 갑자기 무슨 왕이 태어났다는 이 황당한 말에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시간과 어떤 그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 지금 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죠. 이들이 이곳 가운데 왔을 때 경배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케노라는 말인데 입맞추다, 땅에 엎드리다,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드러낸다는 이 의미와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들의 이 말을 듣던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불안함이 온 것입니다. 아니 나 말고 왕이 다윗의 가문 이 뿌리에서 온다는 이 말이 사실인가? 그래서 이 소동했다 이 말은 함께 뒤흔들린다, 선동한다, 분기시킨다, 황당하다, 당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것이 황당한 일인지 깜짝 놀랄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왕이 이제 이 점성술가들을 부르지 않고 성경학자들을 부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니 이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난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때서 이제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성경 이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담담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몰랐던 이 현실을 사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서 깨닫고 사실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찾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 당신들이 이곳까지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화들짝 놀라서 그들과 함께 가서 이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이 헤롯 대왕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실은 경배하고 싶은데 어디서 났는지 몰라서 못 가니까 당신들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제는 내게 와서 다시 이야기해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헤롯이 앞으로는 얼굴로는 그냥 이 어떤 유화적인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래서 이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이 13절 이후에 보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가만히 떠난 것을 이제
보고 받고 난 후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쳐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면 헤롯의 마음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악독한지, 그리고 자기 이에 다른 왕이 일어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반증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왕은 헤롯처럼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왕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왕이신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주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마음이 어떨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이 감동, 이 첫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오늘 또 동일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주님이 왕이시며 여러분의 사업과 모든 계획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여전히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것이 내 자신인지 아니면 어둠의 영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가장 충격을 받고 놀란 것은 헤롯 대왕이에요. 정말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이 더 많이 놀라고 더 많은 이 반응을 보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습관대로 살고 뭐 이만해도 내가 먹고 살만하고 예수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다시 태어난 이 왕을 만나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는 이 잘못된 사고방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이 만났던 것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고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한밤중에 갑자기 그 환한 이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목자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놀란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마라. 너희를 구원할 자 그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목자들이 양떼를 놔두고 바로 그곳에 달려가서 구해 놓은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갔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의 눈을 열게 하시고 심령을 열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이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왜 이 험악한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 이 땅 가운데 굳이 오셔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만났습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실패자로 있을 때, 내 육체가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곤고할 때, 그리고 내 영혼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을 때 대부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만남의 기쁨, 그 감동, 감격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그 후에 얼마나 자주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령화천적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습관적인 예배, 종교성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로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처럼 처참하게 살던, 정말 영원히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아등바등 살던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히 당신의 집에서 당신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나그네 길에서 나 홀로 외롭게 걷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동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스스로가 나의 어떤 이 세상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레면서 먹먹한 마음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헤롯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바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변화돼야 될, 정말 가슴 가운데 감동을 받아야 될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의 마음은 요동치 않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분명한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대상은 지금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예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로 가 있는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가 예배 중에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어떠하냐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왕궁에 가면 유대인의 왕이 있을 줄을 당연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이미 이 왕에게 경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막상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곳의 이 왕궁에는 아무도 예배에 대해서 예배된 자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과 준비가 되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궁에서 나와서 이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 다시 별을 따라서 가는데 어느 일정한 시점에 가서 딱 머무는 것을 봅니다. 오늘같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정확한 주소지에 딱 가서 멈춘 것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이 멈춘 그 사방을 아마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가서 이 경배를 드릴 때 참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나 요셉이 아니라 바로 어린 예수 앞에 그들이 경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먼 곳까지 찾아온 목적은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 가난한 마음, 내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사야서 1장 1절로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신물 난다. 나도 지긋지긋하다. 너희가 형식적인 것, 그 제물을 드리는 것, 너희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너무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된 제물과 이 분향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이사야서 1장 1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그들은 이제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황금과 유황과 이 몰약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이곳에 와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출발할 때부터 이미 경배자에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집에서부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준비된 마음, 벌써 가정에서부터 내가 출발하기 전부터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감, 주의 임재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실 때 때로는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니 주여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이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모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오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이곳까지 올 때는 자기의 생명과 시간과 이 물질을 헌신하며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경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이지만 이 특권 뒤에 책임도 함께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죽어지겠다는 이 표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 것들이 나를 자꾸 요동치게 만들고 나를 유혹하고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넘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가 드러날 때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김받고 세움을 받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힘들 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사실은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겨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어요. 기적적으로 치료하셨어요. 내 자녀가 병들어서 정말 이 세상의 의술로는 치료받을 수 없을 때 여러분 부모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 생명까지라도 재산과 모든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자식의 생명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다 살리겠다라고 누구든지 아마 부모라면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지, 자식은 자식이고 자식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나도 뭐 그 자식 살든지 죽든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남기는 부모는 아마 세상 가운데 거의 없을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아낌없이 그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명의 핏값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우리가 특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때가 바로 성탄절일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 제한까지 받으면서 자녀들도 자유롭게 놀이터 한 번 보내지 못하고 어른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자유롭게 차 한 잔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사람과 거리를 둬야 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런 거리를 두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1년을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나대게 하시고 이럴 때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세워져 가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은요, 다른 어떤 성탄절보다 더 의미 있게,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배의 대상이신 이 예수를 만났을 때 기쁨과 이 감격을 아직도 모른다면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할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래서 숭배하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때는 주님 앞에 이 조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병 낫기를 원한다라든가 뭐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건강의 축복과 자녀들을 위한 이 조건적인 말씀과 예배와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저는 한 30여 년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봤어요. 뭐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뭐 예배에 가서 저희들 사역도 하고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뭐 오랫동안 섬기고 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내가 정말 내 자식 이 질병만 치료하면, 내 자식 대학만 잘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내가 이 남은 시간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애들 때문에 돈 벌어서 뭐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제가 어떤 때는 뭐 일일이 뭐 내가 뭐 어디다 기록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 많은 분들이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따급하니까. 그러나 지금은 살만하니까. 여러분, 왜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을 왜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굳이 주님 만나지 않아도, 그분 앞에 나가 경배하지 않아도 자기의 현재 삶은 살만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주 교회 다니는 것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느낄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함부로 그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뭉개버리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던가요? 전혀 없는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은 웬만한 결단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조건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약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지 계속적으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곳에 자식을 위해서라든가 건강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는 아낌없이 내어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색한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많은 시간과 귀중한 예물을 드렸어도 아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들을 축하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축복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땐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 조건적이었다면 굉장히 허망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려고 이곳까지 여러 날 동안 걸어왔는가? 그리고 이 황금과 모략과 이것을 왜 가지고 왔는가? 아마 그렇게 그들이 후회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밤에 꿈속에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헤롯 대왕의 그 속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왕궁에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다른 길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길은 가지 않은 길이에요. 그죠? 새로운 길이에요. 이 새로운 길로 간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모험이었어요. 갈 바르지 못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모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이지만, 본인에게는 기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간음한 여인으로 치부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을 내어놓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계집 중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길,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요, 이 박사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오지 않고 이 다른 길로 갔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이 폭발하기 시작,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계속적으로 요셉에게도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그 난관을 피하게 하시는, 피할 길을 여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피할 길을 여시는 사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 편이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고난과 고난 가운데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고난은 오히려 그것이 화가 아니라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요, 맡기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요, 완전하게 100% 의탁할 때 주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손잡아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내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나는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아직도 내 자존심이 있고 욕심과 자신의 어떤 이 왕의 이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질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마음과 눈물이 함께 갈 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과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 예배드린 그들에게 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새로운 길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말하면서도 가인과 같이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식으로 믿고 자기를 나타나는 이 일에는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색하고 자신의 육체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 세상적인 방법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잠식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할 때마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각자가 주어진 그곳에서 움직여지고 건강한 몸을 이루어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이 결단이 있을 때 그 예배자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한 번도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라고 말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경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의 임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피 묻은 손 한 번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께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헌신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교회 출입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 비밀을 알고도 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머리로만 믿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인, 지식적인 이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생명을 건 예배했어요. 그들이 오는 길이 뭐 평탄한 길만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오는 황금과 모략 이런 것을 가지고 올 때 여러분, 도적의 떼를 만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별을 바라보면서 유대의 이 왕이 태어난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위한 헌신과 예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서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또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또 주님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고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한 하루에 뭐 안 턴 사람이 24시간 운동한다? 아니에요. 이건 무식한 거예요. 그건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운동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일정한 이 거리를 걷든지 아니면 어떤 뭐 체력 단련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도 하루에 뭐 성경 한 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 보고 한 달 내에 안 보면 여러분, 그것은 별 유익이 없는 것이죠.
하루에 한 장을 보더라도 매일매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야로 묵상하면서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말씀들이 풀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동과 감격이 오면 얼마나 큰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지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코로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기 같지만 어떤 경제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나 모든 활동 면에서 굉장히 우겨싸움을 당하고 이것이 큰 일 같지만 사실 다른 편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예비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한 번도 우리 생애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이 일들을 경험하는 이 시대에 바로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시며 오늘 또 내가 영원한 이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 안에 오신 이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내가 당신 앞에 어떻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